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저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저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엘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엘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은 다시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었죠. 이 앞선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오셨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모습을 보이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저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저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엘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기득권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도 없었고 관심도 가지지 않던 그런 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바엘세불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은 곧 사탄의 힘으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었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 또한 방금 보여준 그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분명히 이 모습은 예수님을 구원주의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들의 잘못된 의지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이고 있는 공격 앞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은 이들이 주장하는 우매한 논리에 앞서서 더 합리적인 논점을 들어서 반박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그것이 심지어 사탄이라 하더라도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대적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물리신 것이라면 그것은 아군과 아군이 싸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은 사탄의 역사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망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반문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축기 사역을 행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이들의 축기 사역 역시 실제적이면서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통해서 축기 사역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축기 사역은 인정하면서 왜 나에게만 11로 보냐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즉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탄의 힘을 빌린 것이라면 너희 역시 사탄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능력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통치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죄로 물든 이 땅은 사탄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음을 주님께서는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곧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이었죠. 원래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주인이 잠깐 바뀌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주인의 힘세를 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탄을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은 강한 자에 의해서 아파하게 되었고 실족하게 되었고 많은 영혼이 유린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언하시면서 더 강한 자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에 원래 주인이 돌아온 것이죠. 그러기에 이 축기 사역의 현장은 단순한 기적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진정한 주인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주님이 지금 기적을 베풀고 있는 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며 공허한 인생들이 충만하게 되고 혼돈스럽던 상황이 조화롭게 되는 날가 왔다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회복된 모습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23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한 승리가 완성될 것인데, 하지만 그동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에서도 회색 기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앙적으로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중간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한 발을 잠그고 세상에 한 발을 잠그고 있다면 그 모습은 영적 회색 기세에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영적 회색 기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약 어떠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한 것을 알고도 그곳에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성장하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영적인 위치를 날마다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순위, 세 번째 순위로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누리기를 바라겠고 언젠가는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음을 더 지키기 힘들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